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때로는 뛰어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무슨 일을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아름다울까? 잘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자일까? 뭐 이런 거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잘하고 더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가 죽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배경이 좋은 부모님이 없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할 만큼 그 믿음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니네 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 정말 또 뛰어난 신앙을 가진 분인데 그도 역시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죠.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라는 곳에서 집어넣어서 늙은 촌부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자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왜 실수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자. 여러분,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면요, 우리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특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기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 또 사탄이 들려주는 그 생각, 그 교묘한 말을 듣고 그냥 속아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타락하고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본문의 말씀 보면 사례가 등장하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 잘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실수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 준다고요? 자기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지, 어마어마한 그지, 민경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례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이때 나이가 언제냐? 나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아무리 작게 나이를 잡아도 85세다. 85세가 되었는데 이때는 조금 오래 살았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85세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후대를 이어야, 자기들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크는 나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자라야 되고 또 이 가묵이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하려면 이 부모가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 몸종이 있는데 이 내 몸종은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내 몸종을 갖다가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첩으로 삼아서 둘째 부인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잖아.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니까 지금 급한 대로 우선 내 몸종 여종이 있는데 여인한테 가서 첩으로 삼아서 우리 아이를 뒤를 이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반대했던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했던 의견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남편들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반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언약식을 통해서 다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새끼 손가락을 안 걸었을 뿐이지 새끼 손가락보다 더한 걸 걸으신 거거든요. 그 언약식은요. 그래가지고 직접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그때 믿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때 그 은혜 받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잘 되다가 뭐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뭐가 잘 안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 갑자기 몸이 막 아프면요,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 듣고 같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탓이지,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오늘날까지 옆구리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과 전쟁한 6.1 전쟁, 누가하고 싸운 겁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싸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 중동 전쟁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실수로 끝나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걸 강도짓하고 도둑짓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안 치릅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실수해도 괜찮을 것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다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번뜩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모든 걸 그냥 덮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덮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냥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치른 건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예사로 생각하는 예사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적인 이 생각들 배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게 만들고 하는 그래서 잘못된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나이가 10년쯤 지났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10년이 하나님 볼 때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10년이 엄청 긴 시간이라.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요, 그 10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사례가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냐?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의 마음이 똑같이.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이 살아가는데 그 부부의 마음이 닮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둘이가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그래 맞지? 맞아. 그러니 그렇지. 하나님 우리 섭섭하게 왜 그러시나? 이 마귀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계산 다 해가지고 통밥 잡아가지고 대충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마귀가 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읽어보시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키웠잖아. 여종 이 몸쪽을 누가 키워준 겁니까? 그 주인 되는 사례가 키웠잖아요. 사실은 도와주고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같은 레벨에 앉힌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둘째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난치기 때문에. 딱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여주인은 아이를 못 낳잖아. 그럼 내가 아이를 낳았네? 내가 임신을 했네? 그렇게 되는 순간 앞으로 이 재산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것이 되고 내 자식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싹 올라가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한 자체가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믿음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게 만든 것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리가.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서 둘째 부인으로 세워졌던 그 하갈이 고마워가지고 자기를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깨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 가정의 실권자다, 우리 자식이 이 재산을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주 갔겠어요? 자기한테는 자주 오지 않고 하갈한테 자주 갔겠지. 그리고 하갈의 말만 들었겠지. 당연한 거죠. 남자가 좀 어리숙하거든요. 남자가 어리숙해. 그래, 그걸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있나요? 여자들의 질투나 여자들의 이런 싸움에 휘말리면요, 남자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날마다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여자들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양쪽이 끼어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이쪽에서 잔소리하죠. 이쪽에서 또 잔소리하죠. 이쪽에서 모함하죠. 이쪽에서 또 모함하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책임, 사례 지가 다 꾸며낸 이야기, 다 꾸며서 만들어낸 이 작품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똑바로. 그러면서 당신이 내가 받을 모욕을 대신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남편을 공격하고. 이 문장이 한 문장이지만 이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랬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게다가 뒤에 보십시오.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까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면요, 둘 다 나쁜 놈이지. 내 뜻대로 안 기다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 일을 만들어가 이 문제를 만들어, 사단을 만들어. 주님한테 책망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결국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요정이잖아. 당신 요정.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있잖아요. 당신 알아서 하라 이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결국은 마음대로 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례가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막 맨날 괴롭히는 거야. 맨날 괴롭혀. 그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내는 거예요. 괜히 귀한 여정을 갖다가 그 좋은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는 것을 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나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손해지.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사건이 딱 벌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면요, 힘이 막 난다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이 뜻 안에 다 있으면요, 안심이 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괜히 낙심이 돼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게 되면요, 다 누구 손해입니까? 다 나만 손해버려. 나만 손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쁜 생각들은 다 가져다가, 따라합시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자. 갖다 버려야 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든. 다 싸그리 모아다가, 따라합시다, 갖다 버리자. 갖다 버리고 가야지. 갖다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젊은 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알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해가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